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을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 실로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환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항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양이 꽤 크지만 주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암세포를 모두 도말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활짝 웃는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혈액암으로 치료받는 이도 있습니다. 6차까지 항암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병동에서 잘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식사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오장육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신한대에서 만나게 될 청년들과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다 함께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평안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 107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앞부분을 보았고 오늘 이제 뒷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간섭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의 시편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실 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부르짖는 기도였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으로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반드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세고 완고한 이들에게 임하시지 않고 낮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마음이 약해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계속 시편 107편인데요. 오늘 말씀은 두 덩어리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23절부터 32절까지가 한 덩어리, 한 단락이고 33절부터 43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먼저 이제 23절부터 3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바다는 폭풍우 치는 바다예요. 광풍이 막 부는 그런 바다입니다. 실제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인생의 바다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 인생의 바다에 커다란 이제 폭풍, 그 삶의 위기가 이렇게 불어닥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의 지혜, 노하우, 어떤 삶의 어떤 처세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 쓸모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자신이 의지해왔던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다 의미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33절, 41절로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연과 모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먼저 강을 바꾸어서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을 바꾸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강을 바꾸어서 광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내용처럼 다가옵니까?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까? 아닌 것처럼 다가오죠. 샘물을 바꾸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중에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살고 싶은 분이 있으시겠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하시거나 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절까지도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그 고관들이 나오거든요. 고관들, 그러니까 콧대 세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힘 있다고 의시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고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고관들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의 콧대를 낮춰버리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광야에 내 동댕이 쳐질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 이야기도 합니다. 강이 광야로 바뀌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꾸로 광야가 강물처럼 바뀌기도 하고, 또 마른 땅이 샘물처럼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번성케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줄인 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굶주린 자를 내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 이야기가 나와요. 또 궁핍한 자도 나옵니다. 궁핍한 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인이 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험준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콧대가 높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의시되는 그런 고관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줄인 자, 궁핍한 자,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낮은 곳에, 낮은 자리에 처한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사회에 나가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러 교회에 오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자수성가하신 분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지까지 하지는 않아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존중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들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식견과 노하우는 존중하지만 제 마음에 그게 그렇게 매혹적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되려 저는 어떤 분들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냐면 망했어요.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픈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세요. 오랫동안 맹인 선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분은 처음부터 시각장애인도 아니었고요. 이제 아주 전도 유망한,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이제 청년이었어요. 결혼도 이제 했고 아이도 낳고 아주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37세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전도 유망한 청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가족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도망을 갔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이분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죽으려고 몇 번을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가 뒤에서 붙잡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손 놓으라고, 이 손 놓으라고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제 그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콧물을 펑펑 쏟아가며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마음을 강하게 먹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족들도 다 떠났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이후에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의 삶은 정말 너무나 대단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삶이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이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소설책을 지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책 제목이에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낮은 대로 임하십니다. 낮은 대로 임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높은 데서 만나 주시기보다 낮은 데서 만나 주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높은 데 있어, 나는 높은 자리에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난 더 우월한 곳 가운데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서 낮은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어서 빨리 낮은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절망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낮은 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로 지혜 있는 자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